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가나안 북쪽에 있는 네 개 연합국과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었던 5개의 연합국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이 북쪽에 위치했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 왕이 된 지 12년째까지는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갈 정도의 큰 흉년 때문에 조공을 바칠 수가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5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들과 맞서서 소돔, 고모라 이런 왕들이 싸우게 되는데, 싸우다가 힘이 약해서 패하여 도망을 가다가 그만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지금도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큰 거는 깊이가 한 5m 정도 되고 길이도 꽤 되는 천연 아스팔트가 나오는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곳 지리, 자기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곳 지리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다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어쩌면 그들이 전략을 세울 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4개국 연합 군들을 잘 유인해서, 그들은 그곳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 역청 구덩이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짠 계획에 오히려 자신들이 빠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청은 아스팔트, 바벨탑을 쌓았던 재료인 아스팔트의 그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재료인 역청은 인간의 진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두 왕은 자기 열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여러분 자기 열심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이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것을 내용으로만 읽으면 구덩이에 빠졌구나, 역청 구덩이에 빠졌구나,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그 지리에 훤하면서도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얼마나 도망가기 바빴으면 그것도 못 보고 빠졌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육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육신의 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조치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잘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면 이제 그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육신의 열심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 계속 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큰 인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수렁에 빠진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롯입니다. 물론 롯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롯도 그 수렁에 빠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요단 쪽에 있는 곳, 물이 풍성한 곳,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거예요.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할 때, 에덴은 거기에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 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 역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도 그 나일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죠. 그래서 요단 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물이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물이 많으면 어때요? 목축업자로서는 뭐 농사꾼으로서도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물이 많으면 양들을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어디에나 있는 곳이고, 또 그 물로 인해서 초장들이 많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육신적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롯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삼촌과 헤어지면서 뭐 전혀 이제 삼촌과 헤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뭐 맨날 믿음 좋은 삼촌 곁에 있으니까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끌려서 교회 갔는데 이제 삼촌하고 떨어지면 그런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요.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물론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었겠지만 그 안에 어떤 고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저쪽으로 가면 뭐 어디를 가나 푸른 초장일 테니까 풀이 어디 있나 이렇게 구하러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곳에 풀을 구할 수 있을 테니 시간이 많아지겠잖아요. 그죠?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디에 풀이 있나 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작 가서 양들 뭐 염소들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풀 먹이는 시간보다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예.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삶이 뭐 기도하기도 어렵고 뭐 예배하기도 어렵고 뭐 묵상하기도 어렵고 경건생활 하기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소모되고 소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시간이 막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롯이 이제 거기 가면서 자기 안에 그런 명분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이거 잘 주의하세요. 우리가 늘 여기에 속아요. 거기에 가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여기저기 뭐 양떼나 염소떼 데리고 막 이렇게 막 이동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뭐 똑같이 그렇게 뭐 양 데리고 풀밭 초장 찾아다니는 곳이었으면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러니까 뭐 가까운 곳에 늘 이렇게 초장이 있고 뭐 물 옆에 있으니까 물도 쉽게 먹일 수 있고 또 오늘 먹어도 옆에 물이 많으니까 또 내일 아침에 또 거기서 또 새풀이 돌아나고 하니까 여기 가면 광야에서처럼 가축대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풀 찾아 다닐 일 없으니까 시간도 많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이제 나한테 생기겠다. 그쪽으로 이사 가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동안 못했던 큐티도 또 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계산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꼭 육신적인 고려만 하지 않아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한쪽 편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쪽 편에 영적인 고려도 합니다. 다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 뿐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런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니까 자기가 롯이 계산한 대로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 그전처럼 뭐 가축 데리고 여기 가는데 뭐 몇 시간 또 풀 잠깐 한 30분 먹이고 또 끌고 오는데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풀 먹이는 데는 별로 시간이 없고 다른 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쓰다가 여기 와서는 그냥 집 앞이 풀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먹어요. 또 여보도 지들이 물 마시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풀이 또 다 이렇게 자라났어요. 또 먹이면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많아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은 다른 교제할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광야에는 없었던 것들이 소돔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거하고 교제하고 그거하고 시간 보내고 그럴 뭐 생각도 못했죠.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소돔에 가보니까 교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 사람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또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교제할 것들이. 정작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봐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약해지죠.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이 싸우면 이해가 되죠. 근데 악인과 악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다 적어요. 롯이 잡혀간 것을 기록하기 그러면 그냥 다 앞에 있는 11절 다 생략하고 12절만 쓰면 돼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렇게 기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과 악인의 싸움, 작은 악인이 더 큰 악인, 약한 악인이 더 강한 악인한테 이제 점령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 큰 악으로, 더 강한 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 있어요. 롯은 소돔에 가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베델산지에서 쫙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동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계산을 했겠죠. 서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롯은 동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동편으로 간 거예요. 동편으로. 그러니까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롯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동편으로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물론 구실이고 명분이었겠지만 그런 생각, 그런 말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계산하지 못한 나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을 계산하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그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보니까 우리가 롯의 이야기에서 좋은 것도 물론 있죠. 많은 물과 많은 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계산하지도 못한 나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해지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기의 개인 사병과 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이 4개 연합국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롯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 마무리에 상슬이 수풀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한, 나무에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수풀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강해졌느냐?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계산을 했겠죠. 내가 조카로서에게 양보해서 조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조카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조카가 동편으로 갔으니까 나는 서편으로 가게 되면 서쪽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에는 뭐가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이런 불편함이 있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겠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는 항상 영적인 고려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시스템 밖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 광야에 사니까 뭐 시간 보낼 게 뭐가 있어요. 시간 보내기 그냥 양 이렇게 치우고 나면 할 일 없잖아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또 뭐 놀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장막 치고 또 움직이면 장막 걷고 뭐 그런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제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소돔에 가면 집을 지어야 되고, 집 지으면 집 수리해야 되고, 뭐 집 정리해야 되고, 뭐 많단 말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면 하나님하고 교제 더 많이 하면 되겠네. 뭐 어차피 뭐 그냥 거기 가도 뭐 양 치우는 거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가 거기 갔더니 그가 계산하지 못한 영적인
그리고 실로 강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다 우리가 따지고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항상 영적인 거래요. 내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환경을 막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건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곳, 그런 방해가 많은 곳에 가서 그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것을 가져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원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내 게 아닌데 내가 고집 피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 것이었던 것을 내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롯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탐이 나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 건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 내 것이.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교훈이죠.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오늘 많이 거두어 두면 하루만 일주일에 일하고 나머지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 나와도 돼. 이런 생각 여러분은 왜 갖지 않았겠어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거기에 늘 널려 있는 건데 매일 있는데 그거 매일 나오는 거 귀찮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거 다 거두어 드리는 거.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내일 오늘 많이 거두면 내일 안 나와도 되겠네. 그죠?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벌레 생기고. 거기에 인생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만 내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역청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사실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자기 역청에 빠지는 거예요. 수고의 역청에 빠져요. 그거 못 헤어나옵니다. 거기 헤어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인생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생계와 생존의 문제는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생명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가면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만 더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하나의 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나무가 많은 숲풀과 같은 인생으로 조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만 고려하시고, 그 생명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더 많이 얻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 많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쁘면은요, 딱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이 없으면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물리적인 시간의 공간도 남겨져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 영적인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막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건 우리가 역청 많이 만든 것 뿐이에요.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거기에 빠져요. 못 태어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도 가도 못해요. 분명히 여기 빠져나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못 빠져나가요. 너무 이미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일 겪지 마세요. 애초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면 애초에 소유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교제를 사모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항상 영적인 고려하세요. 뭐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와 더 많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될 때, 사모함이 될 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정 충만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 쌓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세상에 조공 바칠 일 없도록 주의 강한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역청이 두텁게 안팎으로 칠해져 세상에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